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이런 깊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무엇을 해도 일이 잘 풀렸는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순간 놓쳐버리고 열심히 준비한 일도 마지막 순간에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분명히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인데 뒤늦게 뛰어든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얻어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일을 단순히 재수가 없거나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혹시 내 복과 운이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때로는 과도한 베풀미 오히려 내 운명을 흔들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 아픈 것은 내가 진심으로 도운 사람들이 나중에는 나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해를 끼치는 경우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준 은혜를 잊고 오히려 원수처럼 대하는 이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올바르게 살아온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법체 행무상이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이며 복과 업 또한 바람과 같아서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흘러가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지도론에서 이르시기를 지혜 없는 베풀문 자신의 복덕을 소진시키고 상대방의 거분까지 끌어들이게 만든다고 경계하셨습니다. 또한 아함경에서는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지 않는 보시는 마치 등불 없이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베풀어도 방법이 잘못되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내 복과 운을 지키면서도 참된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다른 사람의 빈 그릇이 되어주지 마라. 석양이 붉게 물드는 영축산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번민을 토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지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는 늘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가 찾아올 때마다 온갖 불운한 사연들을 늘어놓으며 저에게 해결책을 구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웃을 돕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만난 후에는 항상 제 마음이 침울하고 무거워집니다. 그의 불행한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스며들어 저도 모르게 음침한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사람과 만난 후에는 제게도 좋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사람을 도우려고 애쓸수록 그의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저 또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서로의 불운이 서로에게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제자는 남의 고통에 공감하다가 자신의 운까지 소모되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를 떠도는 구름을 가리키시며 깊은 자비가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구름을 보라. 맑은 연못 위로 어두운 구름이 지나가면 연못 표면도 흐려진다. 하지만 연못이 구름의 그림자까지 머금을 필요는 없다. 구름은 스쳐가는 것이고 연못은 다시 청명한 하늘을 담을 것이다. 유식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여불동지심이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포용하되 아무 것에도 오염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연민을 갖는 것과 그 아픔에 휘둘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참된 자비는 냉철한 지혜 위에 세워진다. 상대방의 업보에 완전히 동화되면 그대 또한 그들의 애군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아급다경에서 가르치시기를 각자의 업은 각자가 소화해야 할 숙제라.
모든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를 받는다고 하셨다. 지나친 감정 동조는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대에게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헤쳐나갈 힘을 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도움은 자비의 마음으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되 그들의 애군까지 떠안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다른 사람의 운명에 함부로 개입하지 마라.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는 중림정사에서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이 스며 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 주변에는 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돈을 꾸어달라는 사람, 취업을 부탁하는 사람, 관계 문제로 고민인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를 가르치셨으니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도운 사람들은 더 큰 곤란에 빠지고 저 또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제가 진심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저를 원망하거나 심지어 모함하는 경우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나중에는 마치 제가 그들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배신감을 겪을 때마다 과연 내가 제대로 베푼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선업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따르는 것입니까? 제자는 무분별한 베풀미 가져온 혼란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아를 가리키시며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물방아를 보라. 물이 제 길을 따라 흘러야 방아가 돌아간다. 만약 물줄기를 억지로 바꾸려 한다면 방아는 멈추고 물은 범람하여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된다. 법화경에서 가르치시기를 모든 중생은 각자의 인연과 업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으며 그 업보는 그들이 금생에서 소화해야 할 숙제와 같은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숙제를 해준다면 그는 결코 성장할 수 없고 더 큰 업장을 만들게 된다. 지혜로운 보시는 상대방의 업보를 대신 떠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참된 자비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진정한 보살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는 제도된 중생이 없다고 여긴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각자의 해탈은 각자가 이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운명에 개입하면 자신의 복덕만 소모될 뿐 상대방에게는 참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자신의 중심축을 잃지 마라. 달빛이 고요히 비치는 보리수 아래서 근심에 찬 제자가 부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갈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항상 걱정됩니다. 비판받을까봐 두렵고 미움받을까봐 무서워서 늘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더 문제는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좋은 기회들이 자꾸 지나쳐 간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다른 사람의 승인을 기다리다가 때를 놓치고 맙니다. 제자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며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뚝 선 소나무를 바라보시며 자비로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소나무를 보라. 겨울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소나무는 제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다. 만약 소나무가 바람의 방향을 따라 이리저리 기울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나무가 아니다. 능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심왕생 즉 종법생이라 마음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외경이 마음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는 마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과 같아서 자신의 복덕을 온데간데 없이 흩어버린다. 참된 복은 확고한 자기 중심에서 나온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자신의 본성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인연이 와도 붙잡을 수 없게 된다. 유식론에서 가르치시기를 삼계유심만 법유식이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 하셨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면 외부의 모든 것도 불안정해진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고 확고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모여든다.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 그곳에서 부처님과 하나 되는 참된 자아를 발견할 때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복덕이 생겨날 것이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정기를 함부로 나누어 주지 마라. 고요한 밤 정사에서 지친 제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요즘 이상하게 기운이 없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음식도 잘 먹는데 늘 지쳐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기소침한 이들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저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마치 제 안의 생명력이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난 후에는 며칠 동안 몸이 무겁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제가 그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격려를 해도 그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끝없는 구멍에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제자는 자신의 생명 전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촛불을 가리키시며 깊은 연민의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촛불을 보라. 바람이 거센 곳에 놓인 촛불은 금세 꺼져버리지만 바람막이가 있는 곳의 촛불은 밤새도록 밝게 타오른다. 사람의 정기도 이와 같다. 구사론에서 가르치시기를 모든 중생은 고유한 기운의 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으며 이 기운은 그 사람의 복덕과 직결되어 있다. 만약 이 기운이 함부로 흩어지면 복도 함께 사라진다. 부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그들의 어두운 기운이 그대의 밝은 기운을 잠식한다. 마치 더러운 물이 맑은 물을 흐리게 만드는 것과 같다. 참된 수행자는 자신의 기운을 지혜롭게 보존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은 좋지만 먼저 자신이 견고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보살마하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 무얼력 손감이라 진정한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되 자신의 본력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다. 자신의 기운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수행의 일부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참된 자비와 어리석은 동정을 구분하라.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는 선원에서
혼란에 빠진 제자가 부처님께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자비롭게 산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무조건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신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 저는 점점 지쳐갔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 의존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립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저에게만 기대려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서 저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도운 사람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며 저를 중심으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한 사람을 도와주면 다른 사람이 왜 자신은 도와주지 않느냐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베푼 일이 오히려 여러 사람들 사이에 불화의 씨앗이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제가 베푸는 방식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자는 참된 자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미 새가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가리키시며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어미 새를 보라. 새끼가 어릴 때는 먹이를 직접 입에 넣어주지만 날 때가 되면 둥지에서 밀어낸다. 만약 계속 먹이를 가져다 준다면 새끼는 영원히 날지 못할 것이다. 열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라. 단순히 고통을 덜어주는 것만이 자비가 아니라 하셨다. 때로는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다. 어리석은 동정은 상대방의 업보를 대신 짊어지려 하고 그들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다. 이런 행위는 겉으로는 선행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에게 해가 된다. 지장경에서 가르치시기를 각자의 업보는 각자가 소화해야 할 음식과 같다고 하셨으니 다른 사람이 대신 먹어줄 수는 없는 법이다. 참된 자비는 지혜와 방편을 함께 갖춘 것이다. 상대방의 근기를 살펴서 때로는 도움을 주고 때로는 스스로 일어서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무연대자비다. 어느 제자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제자의 이름은 해각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남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어려운 친구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슬픈 이야기를 하면 밤새도록 들어주고 함께 울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가 도운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그 자신도 예상치 못한 손실을 연달아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사업도 기울어갔습니다. 가정에는 불화가 생기고 자녀들마저 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따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해각은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읽어보니 자신이 그동안 참된 자비가 아닌 어리석은 동정을 베풀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과감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서둘러 답을 주지 않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인도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는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스스로 업의 뿌리를 살펴보고 참된 해탈의 길을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해각을 냉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의존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립심을 기른 그들은 더 큰 성취를 이루었고 해각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각 자신도 정기가 되돌아와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도 다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옛 친구 하나가 해각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더 지혜로워 보이고 복이 많아 보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변화시켰습니까? 해각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참된 자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업보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복덕을 지혜롭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게도 더 큰 복이 찾아왔고 제가 도운 사람들도 참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게 의존했던 사람 중 하나는 이제 스스로 사업을 일으켜 성공했고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여 예술가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그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었다면 이런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복덕을 지키는 지혜를 실천하기 위한 3가지 마음 공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별하는 지혜의 마음 공양입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움이 상대방의 참된 성장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단순히 문제를 미루는 것인지 지혜롭게 판단하십시오. 바냐바라미를 실천하여 참된 자비와 어리석은 동정을 구분하는 눈을 기르십시오. 둘째, 균형 잡힌 보시의 마음 공양입니다. 베풀 때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정하십시오. 자신의 복덕을 모두 소모할 정도로 베푸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속 가능한 베풀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더 오래 도울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보시바라미를 올바르게 실천하십시오. 셋째, 중심을 지키는 마음 공양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에 완전히 휩쓸리지 마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으로 공감하되 자신의 평정심을 잃지 마십시오. 선정바라미를 닦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확립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매일의 실천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침 시간 관리에서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만날 사람들과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정기를 지혜롭게 배분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관계 설정에서는 정기를 소모시키는 사람들과의 만남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하루 1시간 이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십시오. 마음 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을 때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시거나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보호막이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부정적인 기운이 직접 전달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복덕 관리도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오늘 하루 자신의 정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나치게 소모된 부분이 있다면 내일은 더 지혜롭게 관리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절에 나가서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과 교류하십시오.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기운도 맑아집니다. 경전 공부를 통해 올바른 지혜를 기르는 것도 복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복덕을 나누는 대상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을 통해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하지만 단순히 편한 길만 찾으려 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떠넘기려는 사람에게는 경계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베풀매도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아무리 좋은 도움을 주어도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따서 주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을 발견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더욱 귀중합니다. 평생을 베풀며 살아온 분들이 이제는 자신의 복덕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젊을 때는 체력과 정신력이 충만해서 많은 것을 나누어도 금방 회복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번 소모된 기운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정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지혜롭게 자비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베풀보다는 상대방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참된 보살행입니다. 복덕을 지키는 것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비와 지혜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중도의 길입니다. 바른 정진으로 복덕을 닦아가면 더 깊고 지속 가능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가 남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먼저 자신의 복덕을 바르게 닦아 견고한 토대를 세운 후 흔들리지 않는 도심을 세우십시오. 그 위에서 참된 자비를 실천할 때 일체 중생이 함께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닦아온 복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기운을 나누어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베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자기 성찰을 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복덕을 닦아가는 길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꾸준한 정진과 바른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자신의 복덕을 바르게 닦으면서도 진정한 보살행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베푸는 것이 선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지혜롭게 베푸는 것이 참된 자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일체 중생의 모든 바람을 들어주려 했을 것입니다. 현재는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더 큰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복덕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자신이 먼저 든든해야 남을 참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잠시 줄이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 속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덕은 강물과 같습니다. 적절한 둑이 있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경계 없는 베풀문 홍수와 같아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경계 설정을 통해 복덕을 올바르게 관리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복덕도 지켜지고 남에게도 참된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해로운 인연과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되 새로운 선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함께 하십시오. 균형 잡힌 삶을 통해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복덕을 지킨다는 것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만큼 베풀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정신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완벽하게 복덕을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씩 배워가며 실천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복덕을 닦아가는 길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지혜를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겪은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과의 만남은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이런 지혜를 자연스럽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지혜롭게 베풀고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아오신 모든 나날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쌓여 지금 바른 마음으로 복덕을 닦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오시느라 정말 힘드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복덕도 소중히 여기며 지혜롭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복덕을 지킨다는 것이 항상 냉정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비롭되 지혜롭고 따뜻하되 분별이 있으며 베풀되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자신의 복덕을 지혜롭게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보살행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복덕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다. 참된 자비와 어리석은 동정을 구분할 수 있다.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며 남에게도 참된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나치게 베풀지 않고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업보를 대신 짊어지지 않고 그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내 정기를 지혜롭게 관리하며 지속 가능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그 다짐 자체가 바로 복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만의 복덕 관리 경험이나 지혜로운 베풀매 사례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작은 경험이라도 다른 분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더욱 균형 잡힌 자비를 실천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깨달음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함께하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혜로운 자비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깨달음의 빛이 되어 밝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덕을 지키는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매일매일이 지혜로운 자비와 든든한 복덕이 함께하는 평안한 삶이 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